오늘은 미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면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120년 가운데 40년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같은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정확하게 40년 큰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듯이 누구에게나 이 같은 인생 전환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 전환점을 만났을 때 그 순간과 과정만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인생 전환점 과정을 살펴보면 이 모세의 인생 전환점 가운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쉽지 않았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세의 인생 전환점을 살펴볼 때 전혀 모세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왕궁에 입양 가기를 원치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지불식 가운데 살인하게 됐고 그것을 인해서 도망자가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절대로 원하지 않았던 사건이고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을 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반론을 했던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의 선택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을 겪고 있으십니까? 이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사건과 그리고 문제, 갈등 이런 대부분들은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거기에 잡히거나 묶이거나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하게 되면 인생 전환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인생 전환점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인생 전환점 그 시간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만난다고 내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이 인생 전환점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이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을 인생 전환점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하시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 있는 그 첫 부분이 바로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단서인 것입니다. 특별히 만물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에게 위임했다는 증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은 여전히 한계가 있고 또 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전능하심을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위임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것은 아닌데 잠시 내가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질은 안 바뀝니다. 성격 거의 안 바뀔 겁니다. 체질 거의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관리할 뿐이에요. 다스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가장 자연적으로 들어가면 옛날 게 나온다니까요. 그런 우리 가운데 다른 어떤 권위가 주어지면 사람이 좀 바뀐 것 같죠. 예를 들어 일반 사람이었다가 파주시장님한테도 사람이 바뀌어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본질이 바뀌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임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능하심을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부분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근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죄를 범하는 사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근본 문제와 여기에서 따라오는 불신자 상태가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잡혀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딱 운명에 매이게 됩니다. 이 운명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 마귀의 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마음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정신문제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이 운명에 매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은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고 완전히 못된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악한 영역에 잡혀 있거나 그래서 운명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 그건 안 보이고 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는 약점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다르죠. 사람 대하는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 이 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진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성분이 흙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영은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분 돌아가셨다고. 글쎄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이죠. 그분 돌아가셨다. 근데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쉽게 말하면 재판을 받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답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이것이 내세 이후의 심판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의 그 고난 사실 별거 아닙니다. 길어야 100년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영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알고 있다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 땅의 100년은 그야말로 찰나입니다. 미련한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벌써 11월 달이야. 벌써 11월 달이라고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빨리 가요.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는 100년 안팎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전혀 모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흘러오는 가정과 가문의 대물림,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정말 너무 어렵고 변화되고 싶은데도 안 되고 뭐가 잘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문이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영적인 문제,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이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바로 이 같은 영적 문제와 여기서 따라오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답으로 주신 그리스도, 이분의 이름 예수 누리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이 있지만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마귀를 멸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그리고 사람이 되오신 한 분, 단 한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모든 것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 것이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바로 이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나타남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이 모자란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그리고 그 11제자, 심지어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을까요? 그 모자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잡혀서 그랬다 하고 나머지 제자들조차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랬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복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신 분이 있다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리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이름 중에 하나겠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인데요. 나를 이기는 것이 최대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손자분법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그 말이 아니고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잠언서 4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나예요, 나. 나를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의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어떤 훌륭한 책에도 기록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잠언서 4장 23절인데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잠언서에서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절제 있는 사람이고 진짜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은 그 어떤 책에도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요, 다른 역사를 찾아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고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굉장한 열성파인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법도와 규례를 지켰던 사람들인 겁니다. 마음을 잘 다스렸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가룟 유다가 터무니없게 그 잘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요. 그 왜 그랬을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 답을 찾지 못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지키고 싶어도 마귀가 역사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절제하고 마음 조절하고 관리하고 철저하게 내 생활 관리하고 싶어도 마귀가 역사해버리니까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상처받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역사해버리니까 자그마한 말에도 엄청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이지요. 그래서 미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적을 알고 나를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영적 힘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 꼭 하셔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예비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실제로 영적 힘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인 힘을 갖추고 미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제단은 이 시대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희생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착한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어떤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도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룟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도 쉽고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특별히 렘넌트 여러분, 예배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준비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현장에서 충분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하게 되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미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길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한 단계보다도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로 전도입니다.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는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까지 따라올 수가 있죠. 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전도는 그 영혼이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잘해준다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준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으로 잡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5절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군사 무기도 최첨단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결국은 전쟁이 나면 그 땅에 깃대를 꽂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을 드는 게 뭘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신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길을 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세상을 이미 이기신 분.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영적으로 길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 범죄자들을 수사관들이 잡으면 일단 뭐 하죠? 수갑 채우잖아요.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이것만 확인하더라도 흑암 세력이 결박된다는 겁니다. 발악을 못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설명이 아닙니다. 복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파, 곧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막 떠들면 미친 사람처럼 되니까 정확하게 상대방을 살펴보고 들을만 할 때 정확하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알아듣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찰떡같이 얘기해도 상대방은 개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다. 길을 드는 것이다. 여호와 니시. 마지막 세 번째는 미리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이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결국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결국 한 혈통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어쩌면 그렇게 결정적일 때마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성경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겁니다. 계속 침략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랬던 꼭 마귀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은 진멸됐습니다. 전멸됐습니다. 멸족이 됐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두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면 우리 수준에서 끝나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으로부터 또한 불신자들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상처받으실 이유 없고 대항해서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싸우시냐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먼저 보내시고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사자들을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싸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비 사람과 또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는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우리의 능력이 굳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씩 보냈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다이다. 악한 영들이 무엇에 항복했다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열정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이 악한 영 귀신들이 누구에게 항복했다고요? 주의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예수 이름 앞에 악한 영들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그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미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살다 보면 까맣게 잊어먹죠. 예수 이름을 까맣게 잊어먹고 싸울 땐 싸우고 화날 땐 화내고 다툴 땐 다투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후회하고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속지만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인하시고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함께 있으시겠다고요?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성도들이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몸도 지체가 많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 귀, 코 뭐 다 많잖아요. 그런데 한 몸입니다. 한 몸. 그것처럼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교회예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따라서 고백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확인하고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확인할 것은 현장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눌리지도 마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미 이기시고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주부에 실려 있는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현장과 사람을 살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